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사야의 글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6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39권. 그러니까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가 구약의 내용과 흡사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신약의 내용과 마지막 27권이 되겠죠. 그러면 몇 장부터 몇 장까지? 40장부터 수학 공부합니다. 1장부터 40장까지가 구약의 내용과 흡사하다면 그러면 신약의 내용은 이사야 몇 장부터 몇 장까지? 40장부터 66장까지. 실제적으로 66장, 이사야 66장은요 뭘 얘기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마지막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사야 40장은 뭘로 시작해야 될까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오늘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르되, 이 이사야의 글이 몇 장입니까?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세례 요한의 외침으로부터 이 신약의 시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던데 구약은 어디까지가 구약입니까?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자, 어디까지가? 자, 예를 들면 사무엘 시대까지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를 들면 사사 시대가 종결되어지고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가잖아요. 아브라함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부르고, 뭐 사사 시대가 있고, 이제 다윗 시대부터 사울 시대부터 왕정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기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약을 어느 기점까지 봅니까?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마지막이고 신약의 문을 여는, 그러니까 이사야로 치면은 39장과 40장, 그러니까 39장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40장을 여는, 신약을 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불러야 될까요?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불러야 될까요? 대한민국으로 보면 막 우후죽순 그냥 뭐 지금은 거의 뭐 춘추 전국 시대 막 야인 시대 같은 이런 대한민국이지.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불러야 될까요? 에? 성령 시대. 또 무슨 시대라고 불러야? 지금은 마지막 때. 지금은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신약 시대, 성령 시대, 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신약의 시간들, 이 시간들이 이제 끝이 나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 시대의 어느 한 포인트에, 그죠? 한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말라기에 나와요. 말라기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죠.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을 이해하려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할 때 세례 요한을 이해하려면 오늘 마가복음 1장 2절에 누구의 글을 봐야 됩니까? 이사야의 글을 봐야 되고, 또 이 마지막 때에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또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감당해야 될 두 정인의 사역을 감당할 엘리야의 영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세례 요한과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다면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어느 정말 교차로에 서 있는 거죠. 그죠? 교차로에 서가지고 가운데 서가지고 교통경찰관이 삑 일로 가세요. 박재영 집사님 삑 좌회전 하세요. 교통신호를 하는 수신호하는 교통경찰관의 신호를 무시해버리고 나는 직진할 거다, 나는 좌회전할 거다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고 나겠죠. 당연히 차가 깨지고 사람이 다치고 하겠죠.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케 하는 사역들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세례 요한을 이해하려면 가장 크게는 먼저 이사야의 글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말라기 선지자의 글을 보면은 이 이사야가 했던 사역이 이해가 되어지고, 오늘 이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이 이해가 되어지고,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곧 누구의 사역이다? 이 마지막 때에 교차로에 서 있는 우리의 사역이다. 아멘. 먼저 우리 말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시작.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생각했습니까? 지난주 걸 왜 지금 물어봅니까? 기억 안 나는, 날도 더워서 지금 기억력이. 자, 지난주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무엇과 무엇으로 세례를 주신다?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아멘. 자, 그때 제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어디를 통과하게 된다고 말합니까? 불을 통과하면 우리의 공적이 다 불타버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겨우 거실리 가지고 불에서 끄집어내면 옷이 거실리고 머리가 거실리고 눈썹이 타가지고 이래가지고 겨우 거실리 가지고 나온 사람처럼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불을 통과했는데도 어떤 사람 금 같은 은 같은 불에 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가진 자들은 그 공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멘. 그때 뭘 통과해요? 불을 통과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말라기 4장 1절에 보면 어떤 날이 온다고 얘기합니까? 용광로와 같은 날이, 용광로와 같은 날이 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뭐가 같이? 지푸라기 같이. 지푸라기는 불에 오래 탑니까? 금방 없어져 버립니까? 불에 여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지푸라기는 땔감으로 쓰지 않고 불살개로 씁니다. 큰 불이 임하면 흔적도 없이 지푸라기는 다 타버리죠. 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은 지푸라기 같이 그때에 다 살라져 버리고, 여기서 포인트가 뭡니까? 살라져 버리고 끄트머리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남지를 않아요. 자, 구원 얻는 사람은 그나마 자기의 공적은 다 타버려도 자기는 끄실리 가지고 구원은 얻는데, 악을 행하는 자와 교만한 자는 뭐예요? 완전히 다 남김이 없이 태워져 버려.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의 선포의 외침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말라기 4장 1절의 말씀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멘. 용광로와 같은 불의 날이 임한다.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외침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영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우리들이 외쳐야 될 복음이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날 십자가를 얘기하면 야, 뭘 또 고리타분하게 십자가를 얘기하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 얻지 않는, 구원받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여러분 십자가에 대하여서 미련하게 생각하는 것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역자라고 말하면서 십자가를 오늘날 그 고리타분하게 십자가, 예수님 부활하고 오늘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뭐 아직까지 십자가를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 안에서 심각하게 두려운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번제단에서 뭘 가지고 성소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번제단의 불이에요. 거기서 제물을 태운 불, 그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불 안 됩니다. 번제단은 뭘 의미합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성소 안으로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냥 물두멍에 손 씻는다고 못 들어가요.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고, 번제단에 뭘 가지고 들어갑니까? 보혈을 가지고 들어가요.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야지만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십자가의 희생과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성소로, 지성소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불을 들고 들어가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습니다. 이게 다른 복음이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나 믿는데 들어가면 죽어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용광로와 같은 날이 임할 텐데, 그 날에는 악인과 교만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외침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외침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회개가 가능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막으로 치면 어디에서 회개가 가능합니까? 번제단이죠. 십자가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돌아다니다가 이놈의 시기 저놈의 시기 욕하고 미워하고 사기치고 돌아다니다가 성령님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시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십자가 앞에 다시 와서 주님 죄송해요, 제가 망치를 또 듭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용서를 구하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고 집에 가면 안 돼요. 여기서 자꾸 성막이, 자, 번제단의 제물을 드리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했으면 또 문 밖으로 삐적삐적 나가서 집에 가면 안 돼요. 그 보혈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하고 해야 돼요. 이게 완성품입니다. 우리는 이 구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조들을 잘 이해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우리가 회개했으면 또 삶으로 나아가야 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면 예배하고 말씀 앞으로 다시 나가는 거죠. 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외쳐야 될 복음은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에요. 회개의 복음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생각하는 성도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요, 이 부활에 참여하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려면,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주님의 보혈이, 십자가의 복음이 꼭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중간에 법을 바꾸는 일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는 거죠. 자, 말라기 4장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말라기 4장 2절 3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뭡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뭘 비추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고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산지같이 뻘떡뻘떡 뛸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누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요 절망과 낙심들을 이겨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육체적인 영적인 자유를 주셨고 해방을 주셨고 구원을 주신 거예요. 아멘.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심각한 표정을 짓고 주일날 앉아가지고 그걸 경건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것, 이게 경건입니다. 이게 경건의 능력인 것. 자,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대신하여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죠. 그러면 그 주님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고 내 대신 속죄의 값을 치러주신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뭘 받았고, 육체적으로 치유를 받았고 영적으로 자유를 얻었고 우리가 해방을 얻었다는 거야. 박재영 집사님 믿습니까? 아멘. 이미 우리는 육체적으로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날이 누가 오심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저 훨씬 뒤로 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그때는 우리에게 하늘나라에서 뭐가 없어요? 죽음도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만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상황만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과 무엇으로? 육체도 나음을 입었고 영도 나음을 입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사탄에게 우리가 단디 일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말라기에서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지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지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과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엘리야의 영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감당할 우리들이 외쳐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지키는 겁니다. 요즘에 날이 더워가지고 가물면 제일 곤란한 게 이제 식수 문제잖아요. 물이 말라가요. 옛날 샘이 동네 마을 중간에 있는 샘에 가면 가뭄 때가 되면 물이 바닥을 드러내요. 그러면 물이 막 넘치고 이럴 때는 그 샘 밑에서 조그마한 물이 조금 쫄쫄쫄쫄쫄 이렇게 흘러나와도 그 우물을 가득 채웠는데 가물기 시작하면 물이 똑똑 떨어지는 그 물에 이 동네 사람 저 사람 전부 양동이 들고 와가지고 끌어가지고 물을 끌어가가지고 밑에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심령 속에 바닥이 나지 않도록 우리 심령에 가뭄이 임하지 않도록 우물을 파야 돼요. 우물을 파야 돼요. 야곱이 맞죠? 자기 아버지가 판 우물을 파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누가 빼앗아 가버려요.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내 거다 어디 있어? 그러니까 또 주고 다른 데 가서 파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을 팔 때요 그냥 호미로 풍풍풍풍 몇 번 파가지고 물 안 나옵니다. 요즘에는요
지하수 파는 기계가 있어가지고요, 100m, 150m 쫙 안반수까지 파는 지하수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도는요, 우물을 파는 자예요. 그래서 그 우물에서 샘을 길러 오르는, 아멘. 이 배에서 뭐가 흘러 넘치도록, 지방이 아니고 이 배에서 지방이 흘러 넘치, 주님 용서하시. 우리 배에서 뭐가 흘러 넘치도록? 생수가 흘러 넘치도록 뭘 파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우물을 파는 자가 돼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다 안다고 착각하면 안 되고 교만하면 안 돼요. 파고 또 파고. 저는 우리 고신 교단을 향하여 많은 다른 교단에서요, 아니 고신은 맨날 뭐 말씀을 쪼개고 파고 뭘 그렇게 하느냐. 저는 이 시대에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은요, 파고 또 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내가 알지 못하였던 새로운 그 신비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 안에 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물을 더 깊숙이 파야 돼. 10m 팠다면 이제 50m 파고요, 100m를 파고요, 더 깊이 파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야, 물 터졌다 강이 흘러대더라. 아멘. 그래서 말라기는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뭘 하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우물을 깊이 파고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5절과 6절입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뭐 하지 아니한 자들을, 돌이키지 아니한 자들을 저주로 친다는 거예요. 뭘 돌이켜야 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아무리 날고 기도요, 자녀들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못 따라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카톡에 올려놨잖아요. 기억나십니까? 한 아버지는요, 10아들을요, 10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10아들의 마음을 케어할 수 있지만 10아들은요, 한 아버지를 못 모십니다. 못 모셔요. 근데 아버지는요, 10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10아들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근데 10아들은요, 한 아버지를 못 모셔요. 근데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자녀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 같이 되게 하라? 아버지의 마음 같게 되게 하라. 아멘. 이것은 부모와 자식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부모와 자식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을 얘기해요.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뭘 던지러 오셨다고 말합니까? 불을 던지러 오셨대요. 화평을 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칼을 던지러 오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 가정에 분란이 막 일어나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화평이 일어나야 될 텐데, 아이고 나는 우리 엄마처럼 예수 안 믿을게요 해서 싸우고 막, 옛날에는 예수 믿는다고 돌던지 쌌고.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못 견디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굴복하면 그곳에는 평화가 있고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요,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집안에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한쪽 구석에서는 아이고 미쳤는갑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 외국에서 들어온 그 종교에 뭐 이러면서 예수가 어딨노? 천당이 어딨노? 한 가족이요, 싸우고 분쟁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게 해라.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그래
우리는 다 예수 안 믿기로 했어요. 이게 한 마음이 아닙니다. 어디로 한 마음이 되게 해라? 하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그 복음,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러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는 거죠. 아멘. 자, 여기 있어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또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이사야? 고만 그새 또 잊어버렸네. 자, 이사야 66장에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이라 치고, 자, 신약의 문을 여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니까 문을 닫을 사람도 세례 요한이니까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40장부터 시작해요. 4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전심으로 이야기합니다. 40장 2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자, 40장 1절에 보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내 백성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스라엘에게 감사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잠깐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로 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보면 참 감사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 들어와서 이제는 이 이방인들이 다시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위로하고 위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갚아줘야 돼요.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했다면 말라기 4장에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엘리야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세례 요한을 일으키실 것인데 그게 누굽니까? 이제 우리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뭘 준비해야 됩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깊이 우물을 파는 사역들을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 자녀의 마음이 하나 되게 준비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준비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준비를 시켜야 돼요. 준비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사야 40장에서 말한 것처럼 뭐 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깨어나도록. 그러면 누가 오십니까?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들의 뭐가 같고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뭔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라기 4장 1절에서 뭐가 온다고요? 마지막 때는 무슨 날과 같다고요? 용광로 불의 날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불에서 거실림을 받고 완전히 다 남겨짐 없이 다 태워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남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들고 갈 것이 있어야 돼요. 들고 갈 때에 뭐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뭐는 남아요?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형님께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익히고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님 오실 때에 주님 난 다른 것 없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명, 주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게 한 2모가지 정도 됐는데요 내가 우물을 깊이 파가지고요 이게 4모가지가 되고 4모가지가 4배가 되고 10배가 돼가지고 지금은요 요가 찰랑찰랑찰랑해요. 뭐 주님 뭐라 하실까요? 잘했다 이놈 새끼 이러나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상 얘기하면 우리의 복 받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은요, 눈만 뜨면, 하나님 늘 눈 떠 계시죠. 하나님은 눈만 뜨면, 입만 열면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성령님은 입만 열면, 눈만 뜨면 뭘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우리는 입만 열면, 눈만 뜨면 뭐예요? 뽁뽁뽁뽁뽁. 달구 새끼처럼 뽁뽁뽁뽁뽁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님은 뭐 천지 만물 가운데 누구를 드러내셨어요? 누구를 드러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드러내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신 장소가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맨날 뽁뽁뽁뽁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성령님처럼 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 그러면 우리 뒤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줄이잖아요. 그 생명줄을 끌고 생명줄 자랑하며 가면 뒤에 뭐가 따라와요? 그 생명줄에 소도 묶이 오고 닭도 묶이 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눈만 떠도 예수 그리스도, 입만 열어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처럼, 성령님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우물 파야 돼요. 우물. 무슨 우물? 말씀의 우물을 파야 돼요. 깊이 파야 돼요. 아멘. 그래서 강이 되도록.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얘기하면서 이사야 40장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뭔 영원하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불을 통과하여 들어갈 때 뭐만 영원해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은 뭐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 말씀인 믿음. 그 말씀은 뭐예요? 생수.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결국 뭐만 남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인 믿음. 믿음인 예수 그리스도. 누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이 내 안에 채워지려면 어디 가야 돼요? 목마른 자가 어디로 갑니까? 우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41장인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이 무엇이기 때문에? 주님이 안반수예요. 안반수. 반석이잖아요. 여러분, 물 중에서도요, 흙탕물에서 이런 물은 쳐주지도 않습니다. 만약에요, 삼다수에서 흙탕물 떠가지고 흙 가라앉히고 그거 팔았다가는 죽습니다. 회사 통째로 날아가요. 물도요, 150m 안반수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반석이십니다.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안반수보다 더 좋은 그 물을 파야 돼요. 그 물을 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뭐만 남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남으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돼요.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울 때요, 제사장이 오늘 저녁에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근데 오늘 자기가 당번이라, 그래서 하필이면 저녁에 문 닫을 때쯤 돼가지고, 저녁에 한 오후 3시나 돼가지고 김영욱 권사님이 어린 양을 끌고 와가지고, 제사장님 제가 범죄했어요 이러면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날따라 또 이게 시간이 안 가고 잘 안 타. 그래가지고 그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던 제사장이 막 약속 시간은 다 됐고 시간이 돼가지고 제물을 안 타고, 그래가지고 막 에이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막 태운 걸로 치자 싶어가지고 빨리 가려고 물부가 불 끄고 가면 지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지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번제단의 제물은요,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뭐가 되어 밑으로 빠져요? 재가 되어 다 빠져요. 자, 5대 제사 가운데 번제가 있고 두 번째 제사가 뭔지 압니까? 소제. 소제는 뭘로 드리는 제사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곡식으로 드릴 때는요, 그냥 드리면 안 돼요. 빻아야 돼요. 빻아야 돼. 얼마 전에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가지고 귀리가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귀리를 볶았어요. 후라이팬에다가 달달달달달 꼬시게 볶아가지고 그냥 무으니까 막 야물고 이래가지고 또 믹스기에 갈았어요. 갈아가지고 우유에 타가지고 무었더만 제대로 안 갈리가지고 막 이에 낑기고 막 씹히고 막 목구멍에 걸리고 막 또 갈아줬더니 갈았다고 또 어떤 분이 뭐라 하시고 막 이래가지고 마음이 되게 상했는데, 여러분 소재는요 완전히 가루가 되도록, 하나도 덩어리가 없이 가루가 되도록, 그 곡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나도 그렇게 죽어져야 돼요. 내 안에 덩어리 엉어리 없어야 돼요. 회개했다 하는데 집으로 돌아가실 때 보면 기도하고 나 다 용서했어요. 당신 나한테 잘못한 거 다 용서했어요. 나 이제 당신 안 미워요. 10년 뒤에 또 끄집어내가지고 당신 10년 전에 당신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도 안 기억하는 걸 지가 기억해가지고 10년 전에, 우리 집에도 결혼한 지 25년 26년 다 돼가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당신 어머니가 뭐 예를 들면 당신이 결혼하기 전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다 빻아가지고 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기억 안 하는 거 우리 기억하지 마십시다. 아멘. 다 빻아가지고 여기서 한 번씩 성질이 나고 그런 건 어찌 잘 기억나는지 몰라요. 완전히 빻아야 돼요. 완전히 죽어져요. 십자가에서는요 다 죽어 빻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거죠. 우리가 외쳐야 될 복음이 바로 그 복음입니다. 회개의 복음이에요. 다 빻아가지고 어디로 밑으로 빠지고, 다 재가 되어서 밑으로 빠지고, 다 태워져서 빠지고 남음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흠량한 이게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 안에 결국 남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교회 안에는요, 저는 교회 바깥에 있을 때는 전혀 몰랐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안게, 아니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어째 그리 섭섭한 일들이 많죠. 목사도 성도들 볼 때마다 섭섭하고, 성도들은 목사 볼 때마다 섭섭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게 다 뭐가 되어져야 돼요? 죄가 되어져야 돼요. 죄가 되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뭐만 남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뭐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우리가 뭐가 되어진다고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 구원받아, 용서받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데요. 그러면 다 죄가 되어 없어지고 예수님만 내 안에 남고 그분의 속죄와 그분의 구원의 은혜만 남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될까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게 영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는 이 마지막 때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져야 돼. 뭘 파야 돼요? 우물 파야 돼요. 말씀을 익히고 지키고.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만 남을 수 있다. 여러분, 이 성경을요, 이영애가 선전하는 그 녹즙기 이름이 뭐지? 원사님? 에? 트롬? 휴롬에다가 이 성경책을 넣어가지고 진의 엑기스를 짜면 뭐만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나온다네. 이걸 쭉 넣어가지고 엑기스를 짜내면, 휴롬에 넣어가 짜내면 뭐만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에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되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을 수 있도록. 그러려면 우리가 어디에 녹즙기에 들어가야 될까요? 휴롬 안 됩니다. 십자가의 녹즙기에 들어가야 돼. 겟세마네의 녹즙기로 들어가야 돼. 회개의 녹즙기로 들어가야 돼.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제가 항상 한 번씩 느끼는 건데요, 이사야 형님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벌레 만든 이 구더기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번 주에는요, 제가 구더기 같은 게 아니라 벌레 같은, 이럴 때 그 벌레 중에서 저 바퀴벌레 같은 거예요. 쓰레기 같은 거.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성령의 불에, 제단의 불에 다 태워지고, 이 쓰레기 같은 우리의 모습들이 다 태워지고 예수님만 남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나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다 그것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이 마지막 때에 나도 살고, 야 너 우물 파야 돼. 나랑 우물 파자. 그래서 우리 안에 생수가 터져 나오도록 하자. 예수님 만나려면 뭐 해라? 회개해라. 그래야 죄가 되어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남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 요한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하는,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